오늘 시편 12편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셔서 짧으니까 시편 12편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찬양대의 인도자를 따라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아마 현악기가 있었는데 8번째 줄가 아마 낮은 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정한 그런 비탄의 시 보통 사용할 때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별로 좋은 내용으로 시작되지 않죠.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2절에 첫 번째 나오는 그들은 뒤에 나오는 악인들을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거는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악인들이지요,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 4절부터 5절은 완전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성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편 12편 제가 천천히 읽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다윗이 처했던 상황, 시대의 모습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에 또 사울 왕이 사실은 언제나 왕이 되지 못했을 때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온 국민들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말로서 그 세대가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말 시대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라디오, 텔레비전이 없었으니까 라디오에서 뭐 연속곡 듣고 뭐 라디오가 전체였거든요. 요즘에는 말이 얼마나 무성한지 뭐 유튜브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 유튜브를 열고 그리고 뭐 주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요즘 말이 지배하는 세대구나. 말 못하는 사람도 없고요. 또 말 못해서 죽는 사람도 없고 요즘에는. 그래서 막 폭로가 되잖아요. 말 잠깐 잘못하면 뭐 인생 망치는 거야. 그리고 또 이 말 저 말 할 수 있는 익명성이 요구되어서 막 댓글에 보면은 진짜 험한 말 많이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댓글 달면은 자기 이름이 안 나타나오니까 거기다가 말로 표현 못 하겠네요. 이 말을 탁 표현하면 좋은데 이상한 고상한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난무합니다. 참 말이 세상을 지배하고 말이 난무하는 세대이고 동시에 좋은 말들도 이렇게 많이 펼쳐지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 12편 보니까 이 다윗이 처한 그 상황 보면은 악인들이 사울 편에 서 있고 또 사울의 부하였거나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어떤 형편이냐면 2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거짓을 말한다.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 사울에게 막 아첨하는 거죠. 다윗은 죽여야 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제가 왕이 될 것입니다. 사위라도 죽여야 합니다. 막 사울에게 아첨하는 거야. 아마 다윗이 시위대장이 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 쫓겨나니까 또 사울에게 아첨하는 거야.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다윗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두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여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난가 하니까 1절에 있는 내용들이 난 거야.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믿음이 있는 자가 자꾸 끊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게 되고요. 아첨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갖게 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막 변모하면서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게 되니까 정직하고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점점 있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 인하여 가련한 자들이 눌리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으로 말미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또는 분노케 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단발마의 기도야. 여호와여 도우소서.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1절에 있는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끊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도와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욕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또 거짓말도 못 하죠. 우리는 또 아첨하는 말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올곧아서 두 마음을 품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지도 않는 신자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누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보면은. 한국의 정치 보면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한쪽의 반은 거짓말이다 그러고 한쪽의 반은 참이라 그러는데 외국에 사는 우리들은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들이 이렇게 무성하다고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다윗 같은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좁혀나가고 힘듦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 하십니까? 도와주소서. 그렇게 다윗이 1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런 일만 할 뿐 아니라 4절에 보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이 말 가운데는 자기를 믿는 과신의 마음도 있지만 교만의 마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Who is my master? 누가 내 주인이냐는 거야. 이들의 생각에는 누가 자기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내 이익을 위하여 어떤 말을 하든 이것을 막을 자 없다는 거야. 그것이죠. 우리의 혀가 이긴다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겨나갈 것이라는 거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내 입 가지고 내 말 하는데 누가 거기에 중지시키고 누가 억제하겠느냐. 내 생각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는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다윗이 비통해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것 같아요. 기도 중에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요, 좋을 때는 깨닫지 못해요.
오늘도 제가 지금 오기 전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듣고 왔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간증이더라고요. 보니까 광야에 섰을 때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도움 되신다고 하는 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여호와의 뜻이 나에게 보여지기를, 그 뜻이에요. 어떤 말씀이 주어졌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일어나서 심판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 이제 내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야. 이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때와 부합될 수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야.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뜻하는 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이제라고 하는 건 지금이라는 뜻이 아닐 수가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악인들 때문에 가련한 자들이 눌리고 있지, 악인들 때문에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고 있지,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저들을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제가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윗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언하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순수하여서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6절 말씀에 부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흠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과 같이 흑도가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믿을 만하고 순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에 보여지는 현실은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그래, 내가 일어날 것이야. 내가 약속한 대로 내 뜻을 이룰 것이야 하는 말씀으로 다윗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 뿐만 아니라 저들을 지켜서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8절은 이 7절과 이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비열함이, 비루하고 열등한 것들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죠. 악인들이 거짓을 말하고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여서 세상에 높임을 받는 이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때에 할지라도, 그런 의미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 같은 귀한 순수한 믿을 만한 말씀을 통하여 경건한 자를 안전한 지도 지켜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가 사라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한 것이어서 정직한 자를, 경건한 자를, 충실한 자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놓아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순결할까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1절 이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그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은 시건할 수 있어요. 말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 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말을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말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은 거야. 말을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이렇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그런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그래 말을 이렇게 싱겁게 해. 뻥 또 세네 하지 마십시오.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사람은 나가는 말이 헛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 막 저주하잖아요.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이루어져요. 누가 저주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할 때 그 저주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저주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극단적인 비유지만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잣나무는 가신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가시나무가 왕노타고 있죠. 그리고 찔레가 왕노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힘과 권세가 세상을 이기는 것 같고 지배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잣나무가 가시나무 대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는 거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게 믿겨지지 아니하는 지금 현실에서 믿겨지지 아니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때문이에요. 누가 공약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정자들이 공약 때문이 아니에요. 국민이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장래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마음이 지금 많이 갈려져 있잖아요. 집안에서도. 촛불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북한에 바치는 거 아니냐. 못 바칩니다. 99%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 바치는 거예요. 뭐 또 태극기가 뭐 어쩌고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믿음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민중들의 생각, 숫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정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때문에 바뀌어진 것도 아닙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1년 후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도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뜻하고 실행하여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내 계획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계획도 되려면 저는 목사 되면 안 돼요. 지금
행정고시 봐가지고 외무고시 봐서 아마 지금 좀 대사나 했다가 아마 은퇴했을 거예요. 영사해서 은퇴했을 거나. 제 꿈이 공무원이었거든요. 정치 외교인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요즘 새롭게 하소서 간증 보면 지금 또 오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다윗이 자기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며 악인들이 득세하고 비루함이 정말 비루하고 못된 것들이 높임을 받고 세상에서 막 날뛰는 걸 볼 때 다윗이 마음이 막 침체되고 아프고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 어떤 음성이야? 다윗 염려하지 마. 저렇게 잠깐 하루살이처럼 저렇게 날뛰지만 내 뜻이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하는 거야. 어떤 게 이루어져요? 경건한 자, 충실한 자를 내가 안전한 곳에 둘 것이며 때가 되면 자기를 믿고 과신하고 나에게 불신하는 악인들을 내가 심판하리라는 거예요. 언제?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지금이 아니고 언젠가는 반드시야. 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은 사람처럼 시건하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비유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흑독아니에서 7번 재련한 은같이 순수하고 바로 그대로 생각한 그대로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방법을 그의 때에 따라 조정하신답니다. 사람은 조급하대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생각들을, 그 역사들을 이 세상에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정말 많은 위로함을 받는 거야.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되어 갈 때 우리 마음이 짓눌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숨어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루한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하는 날뛰는 이 세상 가운데 저들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선함을 포기해야 될 절망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고 악인들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세상 가운데 동화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금 같은 흑독아니에서 7번 만들어진 순수한 은 같은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지 않습니까? 실망하십니까? 낙담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그 길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짧은 우리 70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듯이 1000년, 2000년 동안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 길죠. 1000년, 2000년. 그러나 하나님은 1000년 뒤에, 하나님은 2000년 뒤에 한 사람의 희생, 나비 효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2편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의 인생 중에 없어지며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 이 안타까운 현실, 분노케 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때가 되면 다윗 조급하지 마. 그는 마음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역사할 거야. 네가 처해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할 거야. 네 때가 아닌지 모르지만 내 때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게 할 거야 하는 말씀으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고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시편 12편이에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조급하게 분노하지 마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정말 은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희망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신이 믿을만 해요. 내 자신이. 근데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우리를 사용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진땅하십시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 변화받을 거예요. 안 믿어지죠? 아니 그 자녀가 변화되지 못하는데 그 기도가 누구 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손주 때까지. 그 손주도 이렇게 찬양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대충 이루어지다가 그 기도가 진짜 완숙하게 이루어지는 그 우리 때라고 손주들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심 갈 때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느낌이 안 올 때도 있어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죠. 다윗, 네 마음이 아프지? 너무 분노스럽지? 왜 지금 내가 이 일을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기다려.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마. 내가 하마. 내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안전지대에 놓게 할 것이야. 그리고 때가 되면 비열한 인생들, 악인들, 지금 날뛰고 그리고 높임을 받는 이 사람들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내가 심판하리라는 거야.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언젠가 내 때에 내가 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계속 그냥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겠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대신 일을 해줄 것을 믿는 믿음이 여호와께 피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만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조바심, 우리 교회에 대한 조바심, 우리 조국에 대한 조바심, 이 세상의 불신들, 우리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코비드-19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백신 맞는 것만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100년, 200년 후의 일들을 지금 이루시는 시작점으로 삼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집에 모여있고 식당에 못 가고 이거 불편하고 머리 못 깎는 거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100년, 200년 후에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코비드-19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건 우리는 모를 거야.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세상을 지금 또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고 계속 11편, 12편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고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신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인이 이기는 것 같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 무엇으로 살지요?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내 느낌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신념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에 의해 살지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야. 그 말씀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6절에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정결하고 순수하고 믿을만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2편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집에서 묵상하시고 읽어보시며 지금 현실의 여러 가지 암담한 부조리와 불평등과 악인이 득세함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로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